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함께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무슨 말? 구원의 확신. 그죠? 이거를 의미를요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 계속 이제 왜냐하면 우리 시흥은혜교회 최근에 이제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도 많으시고요. 뭐 기존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이제 새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또 저희 어머니처럼 좀 이렇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리해서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거 또 들어야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또 들어도 좋아요. 또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내가 받은 확신이 더 큰 확신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저 인생을 좀 묵상해 봤어요. 인생의 현주소 상실과 고통입니다. 저는요 인생 참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요 좋은 때도 있지만 사실 힘든 때 슬플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화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상실과 고통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뭐다? 상실과 고통의 시간이다.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의 본래 모습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에 빨간색으로 제가 색깔을 칠해놓은 글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어땠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 하나님 감탄사예요. 감탄사. 여러분 어디 여행 가시거나 어디 멋진 풍경을 보면 어때요? 와 이런 소리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를 딱 하고 나서 그걸 딱 보니까 어땠다? 와 감탄사예요.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감탄사가 나옵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가 괜히 만들었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숨 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감탄이 나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날마다 반복되는 견디기 힘든 노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을 하고 사시죠? 노동 얼마나 힘들어요. 일하면서 사는 인생. 그리고 질병이 위협합니다. 얼마나 병 걸리는 게 많은지. 사건이 많고요. 사고가 나고요. 지진 같은 재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경제적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 막 분쟁, 막 다투고, 막 말 한마디에 막 시험 들고, 막 상처받고. 정말 인생은요 고통스러운 순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세상의 모습은 어땠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왜 이렇게 변질된 거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왜 한숨만 나오고. 그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지은 전도서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학생들 바로 이게 딱 웃습니다. 이게 이 무슨 뜻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 만사가 헛되다.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 사실 의미가 없다. 소중한 게 없다.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게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인생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최고 정점에 있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게. 뭐 와닿으십니까? 좀 어때요? 정말 인생 잘 나가는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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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왜 헛된 거예요, 여러분? 왜? 왠지 아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죽음. 죽어버려요. 다 죽어요. 건강해도 죽고요. 돈이 많아도 죽고요. 잘 나가도 죽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인간은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인간은요 진심으로 죽기 싫어합니다. 진짜 죽기 싫어요. 그런데 결국 죽습니다. 이 학생들이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죠. 청년들이요 안정적인 직장에 입사하려고 노력을 하죠.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 딱 갔더니 뭐예요? 이제 조건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학교, 안정적인 직장, 조건 좋은 배우자 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왜? 내가 죽을 걸 알거든요. 결국.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으려고. 살기 위해서. 인간은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발버둥. 그런데 결국 인간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헛된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불신자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불신자들 하는 말. 인생 별거 없어. 인생 허무해. 허무해. 이 말을 많이 하고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왜 인생이 헛될까요? 왜 허무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억하십시오.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과 허무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죄가 누구한테 지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이것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계속. 이것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 해결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이거를. 이거 큰일 나. 이걸 해결 받으면요 허무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해결 못 받잖아요. 계속 허무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 일이 잘 풀려도 허무해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태어났다면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셨으면 떠나기 전에 반드시 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같은 말인데 어린이들도 예외 없습니다. 어린이들.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오래 살겠지만 어린이들은 예외 없어요. 어린이들도 죽어요. 어르신들도 돌아가시고 어린이들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어떤 분이요 인생이 허무하대요. 고통스럽대요. 왜 그럽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노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요? 능력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몸이 아파서 그러세요? 아닙니다. 성경은 왜 인생이 괴로울까요?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래. 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뭐다?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걸릴 수 있어요. 병이. 자, 병이 죄입니까? 병 걸린 것 자체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병이 온 거예요. 병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 요거 뭐예요? 이게 죄예요? 지진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안 좋은 게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죄가 아니에요. 병 걸린 게 죄가 아니고요. 내가 사고를 당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누구나 병 걸릴 수 있고. 필연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 때문에 병 걸리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시면요, 여러분, 아, 이분 노안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뭐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사진은 뭐예요?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아, 죄 때문에 죽었구나.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어떤 성질이 있어. 성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질이 있어요. 요걸 인간에게 넣어주셨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것을 하나님이 딱 넣어주셨어. 동물들에게는 넣어주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성질을 넣어주셨는데 요거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형상.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피조물이 있어요. 딱 이 사람들의 이 존재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측이 가능한 피조물이 있는데 인간이에요. 인간. 동물을 보면 하나님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거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준 거예요. 인간에게. 왜 넣어줬냐면 하나님이 인간이랑 교제하려고, 사귀려고, 함께 살으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냥 딱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데 이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쨍그랑하고 깨져버렸어요. 언제 깨졌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형상이 어떻게 됐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있긴 있어요.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형상 대부분이 깨져버렸고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게 도덕이라고 합니다. 도덕 윤리. 도덕 윤리도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에게 넣어줬는데 그거는 죄 짓고 나서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도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최초에 주셨던 좋은 형상들은 다 깨져버렸어요.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도덕만 남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준이 뭐예요? 도덕이에요. 도덕으로 판단해. 윤리로 다 판단하는 그걸로. 우리는 판단 기준이 뭡니까? 도덕과 윤리도 판단으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게 다릅니다. 세상이랑 좀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 알려면 누구 보면 돼요? 누구? 자식을 보면 돼. 자식을 딱 보면 돼. 저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식을 보면 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교육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듯이 인간을 보면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요걸 형상이라고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 그런데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인간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불신자 모습만 보입니까? 불신자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을 보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어. 아예. 여러분,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 모습이 아예 안 보이지. 누구한테 보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요, 인간 냄새만 나는 거야. 인간 냄새만. 하나님 냄새가 안 나. 근데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너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좀 믿고 싶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그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불신자한테 가서 너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 말은 안 하겠죠. 불신자도 그 사람도 안 다니는데 교회를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일그러졌어요. 일그러졌어. 뒤틀린 인생을 합니다.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분들은요 다 약간 뒤틀려 있어요. 약간. 그래서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고고 꼬투리 잡아가고 끝까지 막 뭐라 그래. 막 뭐라. 이게 뒤틀려 있어요. 심사가 많이 뒤틀려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왜 죽을까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이 외형적으로 보면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죄 때문에. 죄는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대가가 뭐다? 사망이다. 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죽어야 돼. 이게 성경이에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면 뭐 한다? 사망을 당한다. 죄를 지면 사망이라는 삭 월급을 받는다. 받기 싫어도 이 월급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월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분들은 술 한잔 하시거나 소통하고 화해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랑 술 한잔 하시면 돼요. 가서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가서 뭐 풀어 악수해야 돼요? 뭐 죄송합니다 이거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은요 너 죄 용서받고 싶어? 네 목숨 나한테 내놔 이거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너 죽어야 돼. 그래야지 죄가 씻어지는 거야.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 있죠. 죽음. 죽음이요 입체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 이 무슨 뜻이냐? 죽음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정령 죽는다는 건 뭐예요? 정령 죽는다? 진짜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건 봐주지 않겠다. 반드시 죽는다. 뭘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대로 안 먹으면 너 안 죽어. 영원히 나랑 여기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어. 근데 먹으면 넌 쫓겨날 뿐만 아니라 넌 반드시 죽어. 내가 너한테 처음에 주었던 영생을 넌 잃어버리게 될 거야. 뭘 먹으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너 그러면 어떻게 돼? 너 죽어. 나랑 같이 못 살아. 나랑 끊어지게 될 거야. 너 나랑 헤어져야 돼. 여러분 자식이 부모랑 헤어지는 거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식들한테는 큰 고통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녀잖아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랑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아담은요 처음에 영생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것만 먹지 마. 그럼 내가 영생을 보장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담은요 그 약속을 맺었어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저거 안 먹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그 약속은요 반나절도 못 갔습니다. 그 약속하고 나서 기가 막히게 뱀이 찾아오더니,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이죠. 찾아와서 여자를 미혹하고 결국 여자도 선악과를 먹고 남자도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들이 받았던 영생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를 진 거잖아요. 사망 당했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왜 죄를 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아담은 선악과 먹고 멀쩡히 살아 있어?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먹고 나서도 하나님이랑 대화를 해요. 아담이 살아 있었다니까요. 그럼 이 말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죄를 지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사망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의미,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죽음 있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의 개념은요, 소멸이에요. 소멸.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개념의 개념. 근데 성경은요,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다. 뭐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개념이죠. 분리에 분리. 나눠지고 끊어지고 단절되고 분리. 이게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으면 너 정령 뭐 한다? 죽어. 이건 무슨 뜻이야 이게? 1차적으로 너 나랑 끊어져. 너 나랑 헤어져야 돼. 너 나랑 단절돼야 돼. 그러면 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은 다 차단되는 거. 너 못 받아.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이거예요 이거.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살아있었잖아요. 살아있지만 뭐는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이 아내가. 하나님이랑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끊어져 버려갖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멀쩡히 살아있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멀쩡히 살아있어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몸뚱아리만 산 거예요. 몸 안에 영혼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랑 관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몸뚱이 살아있죠. 근데 뭐는 죽었어요? 영혼은 죽었어요. 그럼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혼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상태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지금. 그 죽은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걸 뭐라고? 요게 구원이에요. 이게 죄사함 받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죽음 기억하십시오. 이거 세 가지 죽음. 첫 번째 무슨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몸뚱아리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 이 안에 있는 영혼이 죽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랑 소통이 안 되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욕심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영적인 죽음을 당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 정령 죽으리라. 죽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에는요 육신의 사망이 있어요. 육신의 죽음. 이건 뭐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을 살고 나서 뭐가 죽은 거예요? 이제 육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는요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이랑 끊어지고, 육신도 결국 죽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그리고 마지막 무슨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이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격리되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0.00001%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줘. 절대 안 봐줘. 안 봐주는 데가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무조건 심판하고요 무조건 거기서 가둬놓고 괴롭혀요. 막 계속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 지옥은.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이걸 3단 콤보라고 하는데, 자 불신자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불신자가 살았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어떤 죽음 당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당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다. 근데 몸뚱아리 이렇게 살다가 100살 산다고 봅시다. 100살 살고 무슨 죽음 당해요? 육신의 사망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무슨 사망 당해요?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격리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죽음을 당하면 안 돼요.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너 정령 죽으리라. 이 세 가지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이 담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당하게 될 거야 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죽음만 당할까요? 여기서 육신의 사망만 당하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만 딱 당해. 근데 육신의 사망은 당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 새로운 몸을 입어요. 새로운 몸을 죽어서 우리가 육신이 영혼이랑 분리돼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이랑 또 연합하려면 이걸 벗어버려야 돼. 여러분 헌옷을 벗어야지 새 옷을 입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죽음은 뭐다? 축복이에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죽음은 비극이죠. 이 비참한 거예요. 얼마 비참한 건데 이게. 이 세 가지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그러면요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돼서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930살을 살고 몸이 죽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됐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간다? 영원히 지옥으로 격리되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누구 믿었다? 결국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아담도 육신의 사망만 당했어요. 근데 좀 오래 사셨어. 930년.
오랫동안 살았죠.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죠.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아담도. 근데 좀 아쉽긴 하죠. 영생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선악과를 한 입 깨물어 버리는 바람에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찾았잖아요. 회복했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 무섭잖아요. 더 무서운 거 말씀드릴게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뭡니까? 어떤 분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돈 없는 거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말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뭡니까? 자, 시작. 죽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요, 죽음 이후의 심판입니다. 죽음 이후에 뭔가 기다리고 있어. 뭔가. 여러분,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이 왜 불안한 거예요? 왜? 죄 지으면?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재판받아야 되거든요. 뭐가 나한테 떨어지거든요. 징역 10년, 뭐 20년, 사형 뭐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게.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뭐다? 심판받는 거다.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심판받는다. 그래서 죄인은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불신자나 몇 번 죽는다? 한 번 죽어. 이 세상 살다가 죽어요. 죽어 누구나 죽어.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이 심판을.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죄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받고 어디 간다?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 영원히 죽어서 지옥으로 격리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은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육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면 공포와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아,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애쓰죠.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본인이 감지해요. 뭔가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몹시 두렵죠. 불안하죠. 왜? 죽음 이후에 심판이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심판을 느끼게 될까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게 알게 되지만 이런 말씀도 못 듣는 사람은 왜 무서운 거예요? 왜? 아, 나 죽음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 나 이거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이거 하나님이 나 넘어갈 것 같진 않아. 나 반드시 이거 따질 것 같아. 지적할 것 같아. 이러면 불안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부모님한테 뭔가 큰 잘못을 한 아이들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뭔가 몽둥이 들 것 같은데. 밥 먹다가도 언젠가 한 번 나 이거 지적할 것 같은데. 불안한 거예요, 계속 이게. 빨리 혼내지 그냥. 아버지가 아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고 있지. 언젠간 한번 쏟아낼 것 같은데. 진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평생 산다면요, 정말 괴로울 겁니다. 언젠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나는 벌 받을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러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막 불안해. 그래서 불안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점 보러 다니시고 굿하고 뭐하고 종교 믿고 어디 가서 빌고.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안 불안합니다. 근데 불신자는 무슨 확신이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심판의 확신이 있어요. 심판의 확신. 그러니까 나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확신이 있다? 심판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요, 공포가 있어요. 공포. 무슨 공포? 심판에 대한 공포, 두려움, 불안. 이거는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입력이 돼 있어요. 이미 입력이.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양심도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로망 뭔지 아세요? 죽어버리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단이 주장하는 그거 좋아해요. 죽어버리면 영혼이고 뭐고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디도 안 가니까
지옥도 안 가니까. 천국도 안 가고 그냥 지옥도 안 가고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불신자의 로망입니다. 근데 그 로망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별거 없어? 아니야, 별거 있습니다. 별거 있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대로 끝나버린다. 이단들이 가르치죠. 불신자들 얘기하죠. 이거요, 영혼이 소멸되는 거 그 사람들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살면서 죄를 평생을 다 졌어. 그리고 영혼이 없어진다니까 편하죠. 이건 뭐 죄 용서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다 가면 그만인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거짓교리입니다. 왜 이런 거짓교리가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 어디 가기 싫은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그래요. 그거 보니까 진짜 지옥은 있다 없다? 있다. 불안하니까 거짓말 교리까지 만들어서 뭐 피해보고 싶은 것 같은데 있다. 그런 모습을 딱 보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다. 사람은요, 잠재의식 속에 공포가, 어떤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심판받는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 너 가봤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막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그러면 너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 그러면 화 많이 냅니다. 진짜 화내요. 화내는 거 보니까 진짜 지옥은 있더라. 있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요, 불안한 거예요. 공포. 이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이라고 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 근데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왜 불안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용서 못 받아서 자꾸만 그런 불안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근데 불신자들은 그거 안다 모른다?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지 못해갖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요거를 몰라. 요거 알려주는 걸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왜 불안한지, 왜 인생이 허무한지 이거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일생에 뭐한다? 종노릇.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요, 죄인을 어떻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 뭐해? 너 죽어. 너 죽어. 무섭지? 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라니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죽음을 무기로 해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막 죽인다고 하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누가 와서 총으로 너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안 해? 그럼 무서워서 하잖아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기로 인간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요, 죽는 게 무서울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게 지옥 갈까봐 무서운 게 아니고 더 이 세상에서 전도하고 더 해야 되는데, 그죠? 아쉬우니까 더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무서워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그런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 진짜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되니까, 지옥 가야 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연구했죠. 어떤 걸 연구합니까? 종교 만들고 철학을 연구하고 심리학을 연구합니다.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나와갖고 TV에 막 인기를 많이 끌더라고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거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철학, 심리학,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로는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죄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죄 문제 해결받은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가장 큰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오래 사는 게 평안한 것 같죠? 그것도 평안해요. 평안하긴. 그건 육신의 평안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평안. 삶의 평안. 그거보다 더 큰 평안이 뭘까요? 심판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러면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이 사라져요. 행복해요, 정말.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행복한데, 그때 저 구원받았을 때 저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저 어려웠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음만은 어땠다? 평안했어요. 그래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심판의 공포와 지옥의 공포가 사라진 상태가 참된 평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뭘 맛봐야 돼요? 천국을 맛보는 거야. 맛보는 거. 평안을 맛보는 거야. 천국은 아니지만 여기서 내가 기쁨을 맛보는 거야. 그러다가 연장선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미 어디에?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가 구원받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지, 구원도 못 받고 맨날 지옥이야. 마음도 지옥이고 삶도 지옥, 맨날 지옥이야. 이런 사람이 가게 될 곳은 사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알아요. 내가 어디 갈지. 내가 알아. 내가 마음이 평안해. 참된 마음에 기쁨이 있어. 행복해. 그 사람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구원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갈지 모르겠어. 난 교회를 다니는데도 난 잘 모르겠어. 불안한 거 이러면 이 간증을 못 하겠죠. 구원의 확신은요, 바른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라고요? 바른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본인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지금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잘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이미 다 구원받은 줄 알고 그냥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막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기본이다, 전부다? 전부예요.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도 이건 있어야 돼. 이건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 영원한 사망을 안 당하죠. 이게 있어야 천국 가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이 사람 믿음 좋습니다. 저는 뭐부터 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있어야 바른 믿음이에요. 있어야.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건 탈락한 믿음이에요. 탈락. 하나님 보시기에 실격 됐으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합격이 안 돼요. 그 믿음은 우리 눈에 보기에 믿음 있다고 봐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어떤 믿음을 인정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고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가봐야 알죠. 잘 모르겠는데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건 큰일 날 소리야. 이거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있으면 안 된다. 왠 줄 아세요? 구원은 내가 알 수 없고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한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분이에요. 이거는. 이런 사람은요, 내가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교만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마. 금기시켜요. 금기. 심지어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구원 간증도 안 시키고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래. 본인이 구원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다. 죽어봐야 안다. 가봐야 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오냐 너 수고했다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해야 보상을 받으니까. 보상 개념으로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요, 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복음을 믿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내가 뭘 열심히 하니까 보상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본질일까요? 열매일까요? 본질이에요. 본질. 구원의 확신은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열매로 구원의 확신 주어졌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선물이에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의 본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열매라고 보는 목사님들은요, 율법주의들이 많아요. 율법주의. 그리고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하라고 그래요. 막 자꾸 뭔가 체험을 해야 돼. 내가 어릴 때부터 막 뭘 해야 돼. 막 체험을. 이런 걸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저는 환상을 봤습니다. 어릴 때.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결국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해. 난 그게 믿어. 진짜 믿어졌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졌어.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해. 긴가민가해. 구원 받은 거 같기도 아닌 거 아닌 거 이러면요, 말을 못해. 믿음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었다 없었다 이게 아니에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었다 없어지고 없었다 있어지고 이러지 않아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나는 얘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쯤에서 한번 난 얘기를 하고 있나? 난 구원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 요즘엔 좀 오래된 신자가 되거든. 구원받은 지 꽤 오래돼갖고 내가 좀 요즘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적이 있었나? 나 구원받았다고. 너도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는데 너무 좋다. 이런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있었다면요, 영혼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 때가 안 돼서?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으면요, 지금 구원받아요. 지금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 있죠. 특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에 습관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요걸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요걸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받았다? 구원받았어. 그래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까지 된 거야. 우리 집안 3대째 목사 집안이야. 그래서 난 뭐 받았어? 구원받았어. 요거를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요게 착각이에요. 착각.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걸 갖고 여러분 이론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이론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여러분, 이론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박사들만 구원받게요? 아니요. 우리 장모님 이론 많이 모르시는데도 구원받았어요. 이론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요, 감정적인 구원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막 울어. 느낌이 좋아. 막 그러면서 막 느끼려고 그래. 뭐가 왔어. 막 느끼고 막. 이 신비주의죠.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요,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말씀드릴게요. 버려요. 그럼 버려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이단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교주가 가르치는 말씀을 잘 따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교회 생활을 아주 열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요걸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그런데 이런 착각하고 교회 다니잖아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말씀드릴게요.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 왜? 구원의 확신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가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막 불안해. 이게 불안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 구원받은 것 같은데 계속 불안하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쩌다 마음이 평안한 거, 좋아요, 기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어떻게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고 괴롭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잘못될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셀프 점검을 해보십시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난 구원받았겠지. 난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나는 교회 몇 대째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점검하라고 한 거예요. 점검해봐라. 점검해봐라. 큰일 난다 이거. 점검해봐라. 여러분 우리 건강검진 왜 받는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거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놔두면 큰일 나. 큰 병이 되잖아요. 점검해봐라. 점검. 우리들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점검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제가 말씀 자주 드리죠. 성도님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이걸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건 어디랑 직결되니까? 천국이랑 영생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 목사님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한번 살펴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 계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다고 그래서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내 안에? 요게 뭘 말하는 거야? 너 구원의 확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너 진짜 구원의 확신 있어 없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어디 있어야 돼요?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나 신비한 환상을 봤습니다. 잘 보십시오. 환상을 봤어요. 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 병고침 받았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 우리 몇 대째 예수 믿습니다. 몇 대째 우리 목사님 집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자, 그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다 밖에 있는 증거들이에요. 그거로 안 된다. 안에 있어야 돼. 예수가 네 안에 있어야 돼. 안에. 이게 뭐예요? 너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아, 나 구원받았구나. 나 이거 믿어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것도 없는데 나 교회를 몇 대 다녔습니다. 나 환상을 봤습니다. 나는 뭐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난 성교지에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좋은 일이죠. 세우는 건 좋은 일인데 천국 가는 거 관련 없는 거예요. 그거는 관련 없어요. 그거는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요 밖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야, 나 교회 구원받은 것도 모르고 그냥 다녔구나. 심각한 사람이 이 사람이 심각한 거. 이게 심각한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우리 학생들 구원받고 놀으라고. 놀아도 구원받고 놀으라고. 구원 안 받고 놀다가 떠나버리면 이 세상 떠나버리면 지옥 가버리는 거냐. 그냥 가버리는 건데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하다? 버리는 자.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너 구원의 확신 없으면 어떻게 된다? 버려져. 너 큰일 나. 이 버려진다는 게 뭐예요? 너 지옥 간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네 믿음을 딱 점검해봤어. 그러니까 너는 바른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너 실격, 너 불합격, 너 탈락 이 뜻이에요. 이게 실격, 불합격, 탈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믿음이다. 주님, 저 성교지에 교회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요. 저 목사로 40년간 섬겼는데요. 저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님 믿는 집안이었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실격, 아웃, 탈락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주님, 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저 그거 믿었는데요. 합격. 합격. 그 사람 합격.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적이 있어요. 믿어졌어. 그 사람은 통과. 심판도 면제 통과되는 거예요. 그것만 통과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불합격인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 저 교회 10만 명 되는 교회 장로였습니다. 불합격. 불합격 안 돼. 믿음이 가짜 믿음이면 너는 착각하고 있었다. 넌 교회가 크니까 구원받은 줄 알고 너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다. 넌 너를 속였다. 네가 너를 속였다. 너는 탈락이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는 사람이에요. 흉내만. 내용은 없어. 형식만 있어. 내용 없이 껍데기만 다니는 사람이야. 껍데기는 장로야. 껍데기는 목사야. 근데 안에는 없어. 알맹이가 없어. 그렇게 다니는 게 교회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여. 사람들 눈에는 되게 믿음이 있어 보여.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빵점이에요. 빵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밖에 증거가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 요걸 아까 무슨 확신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증거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신 거. 그럼 잘 보세요. 요걸 무슨 확신이라고 해요? 영생을 주신 거? 영생의 확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나는 뭘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나는 영생을 소유했다. 나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마음, 이 구원의 확신, 요게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뭐? 나는 영생 얻었다. 얻을 사람이 아니라 나 영생 얻었다. 영생 얻은 사람이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판이 면제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영생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생각보다 적어. 예수 믿어요? 아, 예수 믿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죠. 영생 누릴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면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기를 해요. 나 영생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영생이 있다는 거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 구원받은 사람인 거 네가 알고 있어야 돼. 너한테 영생이 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야지 너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알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교만한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거 아니야. 그거 모르는 게 교만한 거야. 오히려 알아야 돼. 너가 어디 가게 될지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영생 얻었대요? 신비한 환상 경험한 사람이 영생 얻었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영생 얻었다고 합니까? 뭐라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 뭘 믿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믿는 자. 뭘 믿어요? 내 말. 내 말은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믿어진 사람은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얻은 거예요. 얻은 거.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졌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심판이 면제된 자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한테 결과가 뭐가 있다? 평안이 있어요. 평안. 반드시 여기 순서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결과가 평안이에요. 평안. 바른 믿음이 없잖아요. 불안이에요. 불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다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막 어차피 해봐야 구원도 못 받는데 뭐하러 해,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셔서 영생 얻으시고 심판 면제 받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